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리는 성서와 세상, 성탄절이 있는 주간 12월 20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를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희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산상수훈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예배 실황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권학을 여당님이 민중총궐기에 나가야 하는데 감기 때문에 못 나갔다고 하셨죠? 사실 저도 좀 그랬습니다. 민중총궐기 못한 분은 민중총감기에 걸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온 사람만 민중이 아니죠. 못 나간 민중도 아마 마음은 같을 겁니다. 이렇게 민심이 끓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질긴 쪽이 이기는 싸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나라를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또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의 망상을 깨주는 일, 민주공화국 시민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의 거듭된 설득 끝에 한 남자가 교회를 벌레만도 못하게 봤던 그간의 태도를 버리고 드디어 교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전 교인을 향해서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잘 믿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새신자 모임에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가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고요.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자 남자가 제 마누라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후대 사람들이 따로 그날을 성탄절로 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인데요. 꼭 그날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의 오심은 충분히 기념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만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인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며 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할지, 이것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안고 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말은 정답이 돼서 강요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우리 죄로 인해 죽으셨다, 이 답 말고는 할 대답이 없잖아요. 그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식민지 집권 세력, 또 로마 강제 점령 치하에 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도록 밀어 넣었죠, 사지로. 그렇다고 그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핵심과 본질을 비껴간 오답으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때문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과 사상인데 어째서 정답, 오답이 있는가? 또 이런 의문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여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리성 서강대 명예교수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을 먼저 주어버린다. 신학교에 들어가도 주어진 답만 외운다. 비판적인 질문은 봉쇄되어 있다.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할 때는 혼자서 묻고 새겨서
자기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교회 각종 행사, 활동,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생각할 시간, 사유할 시간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목사가 된다. 그러나 신도들이 물어와도 답을 할 수가 없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 목사는 또다시 신도들이 질문하는 것, 이것을 봉쇄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만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길이 하나다 라고 또 믿는다면은 그 길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해코지 한번 한 일이 없는데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일까? 그렇다고 솔직히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얘기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예수님은 나보다 수십 세기 앞선 시대에 사신 분인데 어째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일까? 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단 한 번도 실존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그분의 죽음이 나 때문이다? 결국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개 남들이 다 그렇게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나도 내 죄겠거니 하고 믿어주자 이런 마음에 한 수 접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인류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이 느끼고 있는 이런 죄의식을 벗겨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다. 미워해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꼭 간음이 실제적 어떤 액션이 있어서 간음이 아니라 멋진 이성한테 곁눈질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째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라면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못지않게 죄의 범위를 매우 버라이어티하게 확장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기에는 뒷부분에 좀 잘렸군요. 예, 한번 읽어볼 수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을 콧구멍으로 들었는지 보수적인 신자들은 여전히 율법의 노예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사슬이 돼서 노예처럼 산다는 말 의미에는 율법이 주는 죄의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이 사슬이 돼서 노예처럼 산다는 말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경우까지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수적인 개신교계 방송인 극동방송에서 일했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거기서 말이죠. 구원의 문제 혹은 뭐 속죄의 문제 갖고 토론을 하면요. 야, 그렇게 아멘 하던 백성들이, 신자들이 그때만큼 그렇게 화끈하게 토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사실 이렇게 토론을 별로 즐겨하지도 않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대로 아멘 아멘 하기 바쁜 그런 신자들인데 어째서 그런 문제, 율법의 문제,
즉 구원과 속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 통상 토론하면은 한중 FTA, 국정교과서, 노동개혁 이런 시국 담론을 갖고 토론하는데 극동방송은 별색입니다. 사실 구원과 속죄의 문제가 뭐 일시적인 문제입니까? 계속되어 왔던 문제였는데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막 진짜 그런 거에는 열불 내고 막 온갖 언서를 토해내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구원과 속죄 문제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문제에 얽매여서 진도를 못 나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율법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 안에서 죽는 날까지 갇혀가지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지 못한 채 생을 끝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내세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골방에 갇혀서 기도만 하는 사람. 이거 뭐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듯 묻어두기 급급한 신앙 아닙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율법이 만든 구원과 속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쓸데없는 죄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다면 굳이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나라는 또 의문이 듭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죽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이 문제, 죄의식에 묶여서 골방으로, 교회로 숨어 들어가면서 사회로 나오질 않습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런 잘못된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면서 그 문제는 이제 끝내자, 우리 진도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도 나갔습니까? 여전히 구원과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주도권을 쥐면서 수시로 백성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는 통에 그 수렁 속에서 더 백성들은 깊이 몰입해 왔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담당하라고 우리에게 훈시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미션. 전도입니까? 저는 선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 소홀하게 여겨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으로서 향기를 내뿜는다면 뭐 굳이 전도를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찾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품과 행실이 상품이고 전도가 마케팅입니다. 좋은 상품은 굳이 마케팅을 안 해도 빛을 보기 마련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은 사도행전에 적힌 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서, 신약 성서 시대의 땅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땅끝이 없지요. 기본적으로 지구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땅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 때까지만 해도 땅끝 하면은 바로 스페인 서쪽 해안 그쪽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스페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가지고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를 함으로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담당하려 했던 것이죠. 그 대서양 건너편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줄 몰랐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보수적인 교회는 이 말씀을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함은 전도하라, 교인수 늘려라, 이 말로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특정 종교의 창시자로서 종교적 교세 확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소인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회를 정의와 평화, 사랑이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라. 이러한 나의 의지가 있는데 제자들, 당신들은 이런 나의 의지를 세상에 알리고 동조자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그 과업을 시켜놔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전유대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본질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종교적 제의 행위, 예배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철학자로서 1세대인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큰 예배당 짓고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세상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스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많은데 신부님, 목사님 책은 아니에요. 스님들은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은 교리만 말해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정신은 오로지 자유, 평등, 박애예요. 이것을 빼고 믿으라면 믿을 사람이 없겠죠. 이거야말로 정말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은 혁명가였습니다. 근데 뭐 어떤 현실 권력을 뒤엎는 그런 개념의 혁명으로 국한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혁명을요. 전인적이고 우주적인 혁명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주 무대로 삼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태생부터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나머지 동네, 서울이 아닌 나머지 지역. 제가 경기도 사는데 말이죠. 경기도가 서울보다도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사니까 왠지 좀 변방에 사는 듯한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서울만 하더라도 당장 강북, 강남 갈리잖아요. 강북 살면은 뭐 왠지 좀 소득 수준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예루살렘 근처에도 살지 않았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미 태생부터 주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막말과 저항을 일삼으면서 당시 주류 기득권 세력에게 마구 들이댔던 세례자 요한,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숱한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농간과 시험을 판판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수익 모델이던 성전 앞 시장을 척결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정면 도발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내란범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래서 잡아 가두고 끝내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종교 지도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성소가 민중들 앞에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성역을 해체해서 세계 앞에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소통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흘 뒤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이 실패에 끝났음을 확증해주는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네. 하지만 민중들의 기대치는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던 최측근 제자들부터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반쯤은 허탈해했을 겁니다. 플라토닉한 그 러브가 있듯이 예수님의 혁명은 플라토닉한 승리였구나.
이렇게 아마 판단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할 군사적 정치적 세력을 구축해서 끝내 뒤엎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새로운 메시아로서 등장하기를 기대했던 터였죠. 아마 그렇게 되면은 유대 민족이 정말 난 민족이구나, 저 로마 제국마저도 제압해 버렸으니 아마 선민의식이 더욱더 강화됐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정치혁명. 그런데 실패했죠. 사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러, 죽으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에 대한 반전은 오로지 본인 자신의 부활만이었었는데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위세는 탄탄하고 유대민족, 특히 민중의 비탄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또 큰 숙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우리가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빌어먹을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르네 지라르를 인용한 몇 주 전 그 설교 기억하시죠?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광기를 고발했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실 겁니다. 광기만 보여줬습니까? 광기 뒤에 숨은, 또 광기에 굴복한 비겁함, 옹졸함까지 예수님은 모두 다 노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남기십니다. 그 어떠한 승리도, 혁명도 고난과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점, 이 점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나 잔혹하고 비탄합니다. 우리는 몇 번의 촛불 집회, 몇 번의 SNS에서의 개념 발언으로 반만년 기득권 체계를 깨뜨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왔던 것은 아닐까요? 이른바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급한 이기주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민주주의인 양 믿었던, 포장했던 그런 모진 사람들은 혹시 우리는 아니었는지요? 예수님은 이 헬조선 땅에서 정치 권력 하나 바꾸는 것보다 정신혁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또 이후에도 단 하루도 실현되지 못한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백성을 위한 세상, 네, 이 세상을 만들라고 주문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문재인 씨가, 안철수 씨가, 박원순 씨가 혹은 이재명 씨가 집권한다고 해서 과연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백성을 위한 세상이 될까? 이 의문에 대한 답 없이 단지 권력 교체만을 추구해왔던 것은 아닐까? 그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펼친 선행, 이런 것들은 값싼 동정과 자선에 그쳤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또 지속된 행동으로 이 세상을 향해 사명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자본에 확 기울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좌편향 교육, 좌편향 정책 운운하는데 솔직히 이 땅에 자본을 빼놓고 그 나머지 모두를 다 좌편향으로 해도요, 균형을 이룰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뭐 교과서도 모두 다 우편향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절대 균형일 수가 없겠죠. 적어도 언론계,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만은 자본 권력과 무관해야 합니다. 도리어 자본 권력의 견제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언론계,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몽땅 다 자본의 편에 속해졌거나 속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제가 루터대학교 출강할 때 지나가면서 한두 번씩 마주친 분이었습니다. 말테리노 루터대 교수님. 이분이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이기주의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주의도 의심해야 하고 돈을 위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돈을 거의 신으로 본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은 신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고급신, 하급신. 고급신은 돈이고 하급신은 하나님이 된다. 지혜로운 개인주의나 똑똑한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돈, 성공을 바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인으로 사형당하셨는데 왜 교회에 와서 성공을 찾는가?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조르조 아감벤이 쓴 빌라도와 예수, 죽인 자와 죽임을 당한 자, 이 책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이기 이전에 진리의 종교 아닌가? 예수님은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진리의 증언자로서 사람의 아들이 돼서 세상에 왔다.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가 이를 불편하게 여긴 권력자에 의해 죽음을 당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죽음과 죽음 저변에 깔려있는 예수가 목숨을 걸고 펼쳤던 그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원불교계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교무님이 저를 인터뷰하셨는데, 교무라 하면 이제 개신교에서는 목사 같은 그런 그 성직이죠. 이 시대에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어떻게 할 것 같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 위엄이 있으신 분이 이 땅에 임재하신다면은 왕으로 오셔서, 권력자로 오셔서 이 사회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 같냐? 이런 질문이겠죠. 그때 저는 예수님이 오신다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와 계신다. 이 땅에 와 있는 예수님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모습으로 와서 죄인 취급받으며 잡혀가고, 또 이 땅에 와 있는 예수님은 세월호 가족들처럼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이 땅에 와 있는 예수님은 백남기 선생처럼 권력의 폭력에 쓰러지셨다. 예,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내려와서 이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기득권 권력을 진멸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는 그야말로 무참하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이 시대의 약자의 일원이 돼서 법과 질서와 통념과 도덕의 외피를 두른 권력에게 몸이 찢겨지고 혼이 나가는 그런 순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음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변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진 자들의 겁박과 또 탄압이 계속된다면 사람은 결국 그 권력자에게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저항을 하지 않게 되고요, 이 권력자가 만들어 놓은 체제에, 시스템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절망하면 좌절하고 좌절하면 변절한다고. 좌절해서 변절하기 싫은 분들 중에는 자살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약자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최소한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면 변절하지도 자살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좌절하지도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변절하지 않는 결기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어도 굽히지 않는 결기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러서도 그걸 절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희망의 도약대로 삼을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는 사람들입니다.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의 먹잇감이 된 순교자들, 천국의 소망을 둔 그 사람들 아닙니까? 1975년 동아일보에서 자유 언론 선언을 한 수많은 언론인들, 그로부터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최초로 법정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얼마 전에
고작 1인당 1,000만 원의 배상금이지만 40년 동안 그 고초를 겪었는데 취업도 안 되고 또 미행당하고 잡혀가고 그리고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그 노고를 고작 1,000만 원 배상금으로 해결하려 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당신들이 옳았다라는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재작년 가을에 동아투이 선배님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봐야 시한부 유신 정권인데 우리 선배님들 때는 시한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를 박정희였는데 정말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절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싸워오신 우리 선배님들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말이죠. 저는 그들의 늙고 병든 얼굴에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수감됐지만 그가 속했던 쌍용차 지부, 공권력의 사냥꾼이 돼서 얻어맞고 잡혀가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일부 복직한 사람들 사내에서 모진 왕따를 당했습니다. 28명의 당사자 또는 가족은 비탄에 젖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산 사람, 쌍용차 노조원 중에 산 사람 70%도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1인당 빚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늘었겠죠. 이게 이제 재작년 집계된 빚이니까요. 그런 쌍용차 노조원들이 드디어 일터로 돌아갈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바른 길을 택하고 걸어온 그 고난의 길들, 그 고난의 길에 박힌 족적들. 그런데 그 족적은 핏자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핏자국이 서려있는 족적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예수님의 발자국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 비탄한 시대에, 이 비극적인 시대에 고난을 겪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디 다른 곳에서 화사하게, 화려하게 짠 하고 나타나서 초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값싼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인격, 나의 실천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가르침을 나타낼 수 있는 틀과 바탕을 갖췄는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극적인 시대에 예수만한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을 앞둔 시기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됨으로써 온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유예은 양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세요. 그 유경근 집행위원장 아시죠? 그분 부인이 바로 전도사님이에요. 박은희 전도사님이 올 4월에 썼던 기도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혼돈과 무지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가 힘겨운 것은 숨겨진 인간의 계획과 욕심을 드러내고 이를 포기하라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투덜거림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상규명을 비웃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하는 그 말에는 유다처럼 자기 주머니로 들어와야 할 돈을 헤아리는 그런 썩은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싸한 포장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 담겨있는 돈중심, 생명경시, 공감부재,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무지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통해서 저희의 죄를 들여다보듯이 아무 죄 없이 어른들의 죄로 죽어간 304명의 목숨과 그들을 보내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온갖 소리로 숨죽여 울고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죄악과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회개 가운데 오실 또 부활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춤추는 밤거리 그는 거기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로 함께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 일요 예배는 매 주일 아침 11시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6 벙커원에서 있습니다. 특히 주중 성탄절인 12월 25일 금요일 당일 예배는 아침 11시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 168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일요일에는 다시 벙커원에서 예배합니다. 성서와 세상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